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제가 노래를 한 곡.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노래 요새 애들이 부르는 건 못 봤거든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통일을 그냥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사는 게 맞나? 그냥 우리 세대에서 그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게 맞나?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옛날 세대 6.25 전쟁을 경험하고 그 네. 이후의 세대는 예. 그 전쟁의 고통이라는 거 알잖아요. 또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실상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다 보니까 네.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들도 좀 잘 먹고 잘 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네. 지금 세대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통일이 되어지면 분담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더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금이 그어졌다는 게 어떨 때는 제가 가슴이 이렇게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가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만족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는데 과연 누가 가르치고 있는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날 분이 그거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네요. 궁금하네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 남북 통일 관련 전문가, 서울대 통일연구소 김병로 교수. 전쟁 통에 하나님과 만난 아버지 덕에 목회자의 아들로 자연스럽게 신앙인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 어느 날 찾아온 병환. 아픔을 기도로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합니다. 국내 남북 통일 전문가로, 교수로 세상에 품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김병로 교수. 그의 신앙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국내 남북통일 권위자, 그리고 오랫동안 남북통일 문제를 연구해 오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옛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흉내내면 잡혀가던 시대에 저희는 방송을 했었어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는 방송에서 붙잡혀 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게 나오셨네요, 드디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요즘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래서 워낙 남북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바빠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저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나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분주하고 준비할 게 많지만 연구자들 또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제가 금년에 북한 연구학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하느라고도 저희도 대책회의, 북한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쁩니다. 학생들이 그 가르침에 잘 먹어주나요? 아니면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난 나이 들었구나, 내 말이 잘 안 통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90년대, 91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그때는 제 자신이 일단 젊었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주장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였고.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예를 들면 지금 한 27, 8년 됐나요? 그러니까 91년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대학에서 과목을 개설하면 3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저희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80명씩을 분반을 끊어서 클래스를 분반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뭐
20명, 10명 될 때도 있고. 뭐 너무 연격하게 예, 현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정상회담이 이번 학기에 지금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학생들이 몰려오고 아, 있어요. 붐이 일어났어요.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르치는데 예. 대학원에 보통 10명 정도 예. 학생들이 듣는데 지금 43명이 듣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 시작되고 그때부터. 예. 막 관심이 뜨거워지니까 학생들이 신청하겠다고 받아달라고 해서 아, 적절한 시기에 열렸네요. 예. 대학생들 통일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대학생들 경우는 남과 북이 다른 나라다라는 게 철저합니다. 거의 아마 99%가 그럴 겁니다. 다른 나라다라고 전제를 하고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왜 쟤네들이 자꾸 미사일을 쏘고 그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청년들, 대학생들의 통일 의식, 통일에 대한 관심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별 관심이 없다가 이제 금년 1학기 들어와서 관심이 뜨거워진 것도 벌써 이제 남북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 경우는 예술단들이 지금 방문하고 또 젊은 예술단 레드벨벳 이런 친구들이 가서 북한에서 공연을 하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문화적인 측면의 교류 같은 게 활성화되면 학생들은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정치, 뭐 경제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젊은 학생들에게 지금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게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좀 문화적인 교류, 스포츠, 예술 교류 이런 걸 통해서 교류함으로써 뭐 통일의 의식을 좀 높여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관심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테니까. 그렇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아마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정전 체제였던 전쟁을 아직 끝내질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그렇죠. 북한이 평화 협정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또 뭐 평화가 오는 건 아니고 사실 또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협정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사실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그러던 체제가 지금 바뀌고 약간 흔들리고 있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 체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새로 변화된 체제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북쪽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남남 갈등도 예상이 됩니다. 철도와 도로가 빨리 대륙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가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70년간 대한민국은 특히 물리적으로 보면 고립된 섬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국민들이 매우 폐쇄적이고 또 뭐랄까 비관적인 그런 의식들을 많이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무겁게 접근하지 않고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철도 도로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면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청년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 이런 사회보다는 북한과 협력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또 협상을 해서 군비를 줄이고 서로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가서 나라를 지키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유학도 가고 또 스포츠 선수도 되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이 사실 통일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통일되면 그게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희 군대 안 갈 수 있다. 그리고 통일되면 중국과 또 동남아시아나 유럽으로 자유롭게 어머니 아버지 차를 빌려서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두 시간씩 유럽으로 가는 거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연길까지 가는 거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갔는데 이제 바로 연길을 갈 수 있고 미주 갈 때도 북한을 지나서 가면 한두 시간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공 개방으로 시작해서 이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좀 그 지리적인 공간의 열림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그 길을 타고 사람들이 오고 가봐야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학생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도 북한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가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 그럴 수 있는 있어요, 거야? 대륙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건 어떻게 갈 수 있어라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설레더라고요. 그러니 청년들은 얼마나 설레겠어요? 지금 벌써 이제 학생들 경우는 그걸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1이라는 게 있고요.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6가 있습니다. 진짜요? 일본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국도와 그다음에 6번 국도가 있는데 1번 국도는 베이징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마 터키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6번 도로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하얼빈으로 해서 쭉 이제 러시아 쪽에 가는 6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평화, 뭐 종전, 뭐 비핵화 이런 얘기가 이슈가 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좀 의미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이제 핵 문제 또 군사적으로 서로 이제 평화 체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사실 굉장히 낙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제 그 끝이 그 평화 체제의 끝이 사실 통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지금까지는 통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매우 추상적이고 좀 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평화 체제 또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제 통일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뭐 비핵화니 평화체제니 지금 한반도의 이런 과정들을 저는 이제 평화혁명이라고 지금 부르는데요. 너무 급속하게 전환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묵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정말 70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들로부터도 많이 들었고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이 분단 광야를 빨리 지나서 통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유를 해서 그렇게 설명도 하시면서 통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왔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서 들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해방 이전에 북쪽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복음이 북쪽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갔었죠. 그래서 해방 당시에 보면 이 한반도 전체에 그리스도인들이 42만 명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 4천 교회 정도 되고요. 그런데 북쪽에 3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남쪽에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고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었죠.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쪽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약해졌죠. 그리고 교회는 다 무너졌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서서히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과거 30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이 그동안에 처형되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지만 대부분은 추방이 됐습니다. 추방에 된 가족들이 그중에 상당수가 사회로 사변이 돼서 돌아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과거의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지금 북한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언들과 또 분석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면에서는 지난 한 20여 년 전에 북한에 엄청난 식량난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100여만 명이 사망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동안에 30만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20만 명이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안으로 식량난이 좀 해소되면서. 근데 그 20만이 중국에서 그 중에 상당수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나 또 중국의 교회를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또 말씀을 접해서 북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20만 정도의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돌아간 탈북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하교회와 또 잠재된 신앙인들과 또 과거의 그리스도인 가족들 이런 가족들이 80년대부터 조금씩 성장하다가 90년대 식량난 이후에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 지금은 숫자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뭐 선교회에서는 뭐 20만이다, 30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는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 안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에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30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거의 정말 괴멸되다시피 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교회를 일으키면서 그 북녘 신앙인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시고 또 한반도에 문을 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은 통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신 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셨나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주제를 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관심이 있었던 게 이 이념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아시죠? 이성미 우리 집사님도 80년대 좀 초반에 대학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그 당시에 너무 데모를 많이 하고 정말 캠퍼스에서 공부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왜 이럴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가서 조금 더 한국보다는 자유로우니까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뭔지 또 자본주의는 뭔지 그래서 이데올로기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데올로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다른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남북을 비교하는 연구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남북. 그러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로서 제3세계의 전형적인 모델로서 남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교하면서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남북한 비교,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사례로서 남북한 비교라는 연구를 하게 됐는데 미국의 그 교수님도 좋다라고 해서 그때만 해도 신선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남북한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다 보면 야, 인기도 없는 북한을 연구해가지고 뭘 먹고 살라 그러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그런 이념적인 갈등들이 굉장히 아직도 심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억셉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하러 갈 뻔하다가 한국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어디에 취직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돌아와서 통일연구원이라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소입니다.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 통일연구원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보는 거기서 건가요? 북한 연구 실장을 했는데요. 북한 연구도 하고 또 통일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하고 국제 관계, 국제 환경 연구, 통일에 필요한 것은 통일 외교, 주변 국가들이 통일을 지지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을 통합해서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정책이 필요하고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북한의 상황 또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북한 연구를
걸 해야 되는 그럼 거죠. 연구하시다 보면은 그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접촉하시고 하셨나요? 저도 북한에 18번 아, 진짜요? 예. 뭐 근데 북한에 다닌다고 해서 뭐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 오히려 그래요? 북한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나와야 나온 정보를 사람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매년 학술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연변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예. 그러기도 하고 한 지난 20여 년간 국제 고려학회라는 걸 통해서 예. 북한 사회과학원 학자들과 또 김일성 종합대학 학자들이 예. 계속 해외에 나옵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좀 직시하게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연구 차원 넘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셨을 것 같은데. 제 돌아보면 98년 이전까지 제가 통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 전까지는 정말 대단한 정책을 연구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98년도에 제가 연변을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연변을 방문하게 됐는데 네. 제가 그 이전에도 94년에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98년 상황이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95년부터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 한참 심각해지면서 탈북자들이 발생하고 꽃제비들이 발생하고 네. 100여만 명이 죽고 하는 예. 그런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연변을 방문했는데 정말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저는 처음에 도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한 3, 40명 막 아이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어린이들인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꽃제비인 겁니다. 북한 어린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들 중에 이제 중국에서 아이들을 고아원에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 시설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36명의 고아들이 있었어요. 북한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너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북한 안에서 두만강을 넘어올 때는 어머니와 같이 넘어왔겠죠. 혼자서 조그만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죠. 넘어옵니까? 예. 또 어머니와 같이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헤어진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36명이 이제 저희가 방문하니까 저희들 왔다고 환영을 한다고 그 조그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뺑 이렇게 36명이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한 애가 딱 일어나더니 차렷 인사 그래서 인사를 하고 또 저희들을 환영한다는 노래를 막 해주는 거예요. 너무 짠한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탕도 주고 이제 막 얘기도 잘 해주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다른 점을 느낀 게 뭐냐면 얘네들이 북한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들과 이렇게 넘어왔을 텐데 그렇다면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테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조직력이 복원돼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조직적이고 한 애가 이렇게 지시하면 딱 따라하는 게 옛날 식량난 이전에 북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체계가 잘 잡히는 걸 보고 사회라는 것은 사실 일시적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흩어질 수 있지만 얼마나 빨리 다시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느냐라는 그 복원력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여기 희망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쌍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제 북한이 이 시간을 이 고비를 지나가면 좀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면서 정말 이 탁상에 앉아서 정책을 세우고 뭐 제안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죽어가는 이 어린 아이들 한 아이들을 살리고 돕는 길 정말 이 실천적인 일을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 선교는 어떻게 이게 그림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도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 선교는 지금 현재는 문이 완전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NGO라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네. 북한 안에 들어가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교회를 접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교회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네, 있습니다만은 네. 그 열려진 길을 통해서 교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남북이 교류가 확장이 되면은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뭐 이산 가족을 통해서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NGO 인도주의 지원 차원에서 방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북쪽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좀 경제적으로 보살피면서 네. 또 신앙 교육을 하고 또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네.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그 북한의 아주 구체적인 이 선교 활동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예.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예. 북한 선교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길이 열리면 더 무한한 방법들이 있겠죠. 예. 통일 선교 아카데미라고 있다는데 이건 또 뭐 하는 데입니까? 저희가 예. 전혀 몰라가지고. 예, 통일 선교 아카데미는 예. 저희가 이제 교회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서 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예. 필요하지만 예. 앞으로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예.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12개 교회가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좀 전문적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독교적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간증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듣게 됐는데요. 예. 그분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교회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뭐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 예. 뭐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큰 교회들인데요. 예. 그 교회들이 12개가 모여 있는데 예. 이분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경우는 영국에 집회 다녀오시다가 비행기 안에서 강력히 부르심을 받아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한 6년 전에 누구의 이 권유를 해서 이게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나도 하다가 일시에 모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서 아침에 만나서 준비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에 이렇게 큰 목회를 하기까지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한번 부르셨는데 지금이 이제 때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좀 깨어나서 지금 네. 사명을 가지고 예.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좀 영향을 끼쳐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제일 큰 영향을. 그래요. 아버님은 예, 혹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다고 뭐 싫지 않았고요. 되게 재미있게. 그래요? 정말 어찌 보면 전사처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웬만한 건 다 외우고요. 예. 많은 그럼 신앙 교육을 아버지가 좀 받았습니다. 강압적이셨나요? 그렇진 아니면은 않았어요. 그렇진 이렇게 않으셨고요. 예. 편안하게? 예, 아주 편안하게 해서 저 되게 재밌었고 제가 잘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 부친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저희를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예.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때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먹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예배 그렇죠. 드리고 나고 예. 이제 뭐 많이 외웁니다. 막 장새끼 출애굽 얘기만 하면서 뭐 예. 많은 것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전사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아버님 목사님이 좀 목회를 크게 하셨나요? 작게 하신 상황이었나요? 예. 전라북도 정읍에 있었지만 예. 무슨 교회셨나요? 정읍 성광교회. 제가 압니다.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큰 교회. 예, 지금 아주 굉장히 크게 큰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뭐 요즘 비판받을 것 같기도 하도 크게 교회 지으면 비판받으니까. 그게 그런데 뭐예요? 저희 부친 얘기를 들으면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고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과 그 사용의 문제지 네.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총회장님도 하시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저희는 교단은 합동이라서 합동에서 총회장 하셨고요. 예. 근데 이게 아버지의 신앙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들이잖아요. 예. 자녀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서 왜 하나님 앞에서 아들 때문에 무릎 꿇는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예. 지금 말씀으로 봐선 되게 소안성님 같으세요? 너무 반듯하게 이렇게 오셨을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알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어떠셨나요? 저희 부친이 이제 시골에서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고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랑 같이 서울에 오게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오게 됐는데 만약에 저희가 서울로 오지 않고 목회한 현장에서 같이 살았다면 제가 사고 뭉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상당히 목회가 쉽지는 않았고 그 장면도 이후에 많이 봤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셨고 저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저는 너무너무 그게 좀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방학 때 집에 내려가면 좀 어머니 같이 좀 주무시고 해야 되는데 뭐 한 9시쯤 되면 이제 나가시니까 좀 얘기하려다 보면 이제 교회 나가시고 하니까 제가 불평도 많이 했고 교수님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좀 있으셨나요? 예. 당연히 이제 있었어요? 얌전하진 않았나 보죠. 부모님 떨어져서 이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좀 반항이 많이 시작이 됐죠. 그럼 교회도 안 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뭐 교회를 안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나가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와요? 예,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왜 싸워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게 전부 거짓말인 것 같으니까 뭐 무리로 걷는다 하면 한번 걸어보시라요. 걸어보시죠. 진짜? 누가 오병이어 뭐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그게 중고등학교 때는 이해 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에 써 있긴 하니까 뭐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걸 진짜처럼 가르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계속 나눠주면은 이게 계속 되느냐? 우리 이 집사님, 이 목사님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이제 처녀의 몸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사춘기 때 그 성에 대해서 깨우침을 눈을 뜬 상태에서는 이건 가짜다, 이건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그 전도사님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고 있는데 김의정 전도사님이었는데 내수동교회 정말 그분에게 많이 도전하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 그런데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이 신앙을 그동안에 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이 세계, 우주, 세계관 이게 다 지금 가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도전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진짜 음성 듣는다고 들리세요? 하니까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 질문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정말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몇 가지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저에게 시원한 대답을 해주질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꺼내면은 이 사고뭉치가 또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제가 또 반문하고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꾸지람하시질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강하게 도전하니까 저희 부친이 한참 듣더니 네 말이 맞다 그런 거예요. 네 생각이 틀리지 않다. 네 생각이 정상적이다. 맞지? 정상적이지. 네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고 네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안다.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막 도전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도전한 게 진짜 뭐랄까요, 이게 믿기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대답을 해주지 않다가 저희 부친이 네 말이 옳다. 네가 맞다. 그동안에 막 울분이 한순간에 사라졌구나.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질문이 생기질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안 태어나신 게 진짜 다행이시네요. 저 같았으면 이 자식이 어디서 엄마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라고 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어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렇게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이들을 교육할 때나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제가 그 질문을 다 수용하려고 제가 그렇게 했고 정말 좋은 거 배우셨네. 그러니까요. 저도 큰 거 배워갑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목사님 아들들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서요. 주일 성수라기보다는 굉장히 아픈 트라우마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시고 또 이제 누나하고 저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운동을 좀 잘해서 육상 계주 선수에 뽑혔어요. 학교 대표로 뽑혀서 서울시 대표로 대회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시합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던 시기라서 토요일 오후에 선생님이 이제 내일 어디로 와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지 제대로 반응을 못했어요. 그냥 아무 얘기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시합에 나가야 될 것인지 교회에 나가야 될 밤새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전화번호를 모르고 저희 집 전화도 없었고 고민을 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가버렸습니다. 진짜요? 예. 큰 사건이죠. 그렇죠. 큰 사건. 얼마나 제가 떨렸겠습니까?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 죄송하죠. 시합을 다 망쳤을 테니까. 그래서 밤새 또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학교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맞아야죠. 그런데 지금 돌아봐도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그걸 주일 성수라고 한다면 선생님께 정상적으로 제가 교회를 가려고 시합에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너 왜 안 나왔어? 그랬을 때. 몸이 아파서 좀 못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러고 선생님께 많이 맞았다. 이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기억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1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에게 그 장면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가 뭐냐면 서울대학교로 이제 직장을 옮기던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과거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부모님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8시간 걸려서 교무실에 왔더니 제가 무릎을 꿇고 거기 앉아 있더랍니다. 피 범벅이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분들에게 뭐 다른 일로 여기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랬을 텐데 이 성수주일이라는 것은 일제시대에 또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고 신앙인들에게는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참 철이 없어서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들으면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요? 맞았다는 것만 있지 그냥. 선생님에게 많이 맞았다라는 것밖에 없고 그 이후의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상실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12년 전에. 이렇게 됐었구나. 라고 제가 만약에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때 심각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내내 나타나는데요. 정말 중학교 때는 그런 어떤 긴장된 상황이나 대회를 나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요. 정말 몸이 살신나무 떨듯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육체적인 효과 결과가 반응이 있었군요. 나타났고 그래서 좀 심할 때는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또 대학 지나면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육체적인 반응들이 조금 줄어들고 조금 정상이 됐었는데 그걸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그렇죠, 컸고요. 그래서 저희 부친이 저를 위로해 주는 말을 한마디를 하시던데 서울대학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직장을 옮기게 돼서 마지막에 서울대학으로 옮겼다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해서 그랬긴 하지만 그걸 귀하게 보셔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를 입학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모든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98% 이상 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수하게 드리는 게 없지는 않죠.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지극히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귀중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욕심 뭐 그런 걸로 많이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그 아버지가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면서요, 뭐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어떤 그 계기가 있었을 텐데. 예. 저도 아까 이제 저희 가정 예배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은 잘 받고 자랐지만 중간에 이제 좀 반항기도 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신앙생활 뭐 평범하게 했는데 그래서 뭐 신앙생활 나름 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는데 저희가 이제 40 조금 안 됐을 때 이제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 통일연구원에서 직장 생활 하던 중에 제가 심각한 위궤양을 한번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픈 적이 있는데 위궤양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병원에서는 일단 의사가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보면 뭐 당장에 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암은 아닌데 어쨌든 그게 암과 같은 비슷한 형질이 변화된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궤양이 좀 악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체중도 계속 한 500g씩 쭉 빠지면서 한 10kg 가까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해서 조직 검사도 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암 같은데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10개월간 치료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밥은 먹을 수도 없고 구토 증세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거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그 당시에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겨우 안식년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치료를 하러 갈 겸 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제가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다락방 모임에 그 거기 순장이라고 다락방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순장으로 있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이런 책도 쓰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된통 잘 만난 거죠. 그분을 순장을 만나서 그분에게 상담을 했더니 내과 의사시니까 제 얘기를 쭉 듣더니 그분도 대단해요. 처음 딱 듣자마자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이제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낫게 해주겠냐 그랬더니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뭐 조그만 약이 하나 있는데 그 약을 뭐 비싸지도 않아요. 그 약을 사서 1년간 쭉 복용을 하래요. 신뢰가 안 가죠. 그렇죠. 이게 뭔가 그러다 그냥 그래도 내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이 약으로 치료를 안 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약을 복용하면서 시간도 좀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으로 가 있으면서 플러신학교에 북한 선교를 강의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목장 활동, 그 다락방,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에 충실히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때 정말 많이 제가 변화됐습니다.
제가 기도를 정말 그동안에 많이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 참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이 또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 또 기도하던 중에 옆에 있는 분에게 막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낀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 암이 드신 한 분이 왔었는데 그분을 놓고 이제 안타깝게 저도 이제 병이 있으니까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분이 옆에 계시는 분이 막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예. 그래서 눈을 갑자기 뜨고서 이제 911, 119 불러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막 저희 집사람 찾고 막 그러다가 일단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가족분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왜 아까 그렇게 좀 이상하게 행동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를 한참 하는데 머리 위에서 뭐가 불이 뜨거운 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너무 뜨거워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가 막 이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이런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일어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태도가 좀 제가 달라졌습니다. 제 생각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그냥 내 뭐 잘되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막 기도 노트도 쓰고 기도를 시간 지켜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엄청 신앙생활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1년 있다 돌아오기 전에 제가 한번 내시경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 안우성 집사님인데 그분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또 얘기한다고 저그러면서 나는 안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궁금하니까 또 이제 제 후배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검사했는데 정말 깨끗하게 나왔어요. 깨끗하게. 근데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형질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약물로 보존하는 정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여기서 했던 것인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검사해보라고 했더니 또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검사하라고 하느냐. 근데 제가 정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41 정도 됐을 텐데 그때부터는 지금 정말 제가 조금 좀 교만하게 얘기하자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고 있고 제가 그 말씀이 저의 것이 대부분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갖고는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모셨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오늘 배우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저희한테 팁을 좀 주신다면 저희가 좀 배우고 싶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걸 이제 사명으로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친히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분단의 극복이고 화해 통일입니다. 그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복음도 역시 샬롬, 평화, 화해입니다. 그럼 한반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죠. 특히 이 한반도 남북의 이 분단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목의 직분을 좀 잘 감당하는 성도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남북이 철도와 도로가 석히 연결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불쌍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유럽으로 동남아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지금 이 젊은 학생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 지식과 또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가겠다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가시기 전에 저희 아낌없이 찬양 한 곡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찬양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오랫동안 오 놀라운 구세주의 순회주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부릅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만나셨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지금 한반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모습을 보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굴러가잖아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역사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기차 타고 유럽 여행 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목회자니까 나중에 복음 들고 북한 들어가고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리라고 믿고요.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한반도 땅에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멋지게 우리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수님 아버지를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그냥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다져졌으니까 너는 믿어야 돼라는 강요나 아니면은 그냥 따라와 했었을 텐데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나는 됐었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저렇게 큰 인물을 아버지가 만들어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반성 많이 하고 갑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